제목이 좀 살벌하지 않나요? 전도 특공대. 부담이 막 되죠. 그죠? 우리가 전도하면 막 부담되는데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특공대한테는 이 영세전에 준비해 이제 나타내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자, 이 특공대 생각해보면 특공대 이번에 여러분 그 이란의 하메네이를 제거하는데 15시간 만에 지도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폭탄 30발을 투하해가지고. 그게 특공대예요. 근데 전도 특공대야. 그러면은 이 특공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 그다음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이게 찾아지겠죠. 이 특공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자부심 하나는 이게 끝내주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자신감, 뭐 이렇게 충만함,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들한테는. 왜냐하면 남들 받지 않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눈이 달라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특공대인데, 아이고, 목사님 저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특공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훈련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또 뭐 방학 때 이런저런 많은 훈련, 일반 그 병사하고 특전사하고는 달라요. 훈련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뭐 이런저런 많은 훈련 받고 또 현장에서 뭐 전도학교, 신학원 많은 훈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인생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훈련시켜 가지고 어느 누구를 봐도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에 담난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 지금 훈련시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통대가 맞아요. 그럼 현장에는 하메네이 같이 표적이 있어요. 준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 주에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근영학교 이제 예배를 한 달 만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지난주도 갔잖아요.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자기 몸에 이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 그래서 지난주 갔을 때는 그 아이를 저 통영 자기 집에 보냈대요. 이제 배구 못하게 보냈대. 그래서 제 마음에는 왜 보냈지? 이게 응답의 시작인데. 그래서 저 좀 만나게 하고 보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일단 뭐 갔대. 이번 주에 왔더니 다시 왔대. 그래서 잘 됐다. 그래 매주 여기 와서 이거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 선생님들이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 훈련되는 엄청난 시험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뭐 잘 질문 안 하고 포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뭐 실제 이게 흑암의 세력, 이게 영적인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뭐 그랬어요. 저한테 책임이 있죠. 예배 안 드리는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저 안 올 때는 뭐 우리 강단 메시지 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시는데 저도 예배 안 될 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오늘도 또 곡상에 가서도 예배 드렸는데
곡성에서는 또뭐 권사님 좀 핍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 환자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지고 나으니까 이제 자녀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굳이 요양원에 안 보내도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내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 지금 환자 한 명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돈이 빠진 거예요. 환자 한 명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빠진 거야. 그래 예전에는 제가 가면 뭐 인사도 잘 하시고 반가워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그냥 예 하고 가시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희한하다. 근데 오늘 내가 알았어요. 예배 드리니까 이 환자가 나으니까 이 환자가 이런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치유되니까 안 보내니까. 그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금토일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진짜 지금 특공대로 훈련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하나 분명히 응답이 오고 바뀌어집니다.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말씀 안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전북대학교 지교 예배하면서 이번에 말씀 제목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거기 권사님, 전사님, 뭐 사역자분들 얘기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왔어도 지금 인생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1년 52주, 그것도 수십 년 지금 예배 들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뿌리 내려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길가밭에 떨어졌든지 가시밭에 떨어졌든지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때 내 안에 흑암이 꺾이게, 내 안에서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내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그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흑암 꺾이고 빛이 임하고 그 말씀 성취를 계속 보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걸 안 받고 잠시 기뻤다가 말씀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았으니 순종하지 않고 왔으니 그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원하고 또 예배할 때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 예배에 왔다 하면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 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12지교회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도 곡성에 갔다가 또 마침 윤정순 권사님 또 남편분이 또 태우러 왔어요. 그래 가려던 찰나에 막 지난해 가는데 시간이 없는데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래 다음에 마실게 했더니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오늘 오늘 차 마시 시속 막 170 밟고 막 가가지고 막 가는데 오늘 제가 어디 갔냐면 다 지교회 갔어요. 어제도 지교회, 근영지교회, 전북대 지교회, 오늘도 곡성의 지교회, 지난해 지교회, 지교회 뭐 오늘 에코파나스 갔더니 에코파나스는 아예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 다 치워가지고 그냥 지교회 딱 만들어 놨더라고. 오늘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사무실에서 늘 드릴 때 하고 오늘 그 현장에 드릴 때 지교회 멤버 누구냐? 권사님, 지민이, 오니, 김성훈 지사님 이렇게 가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염소탕 그 집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세민이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12지역에서 지금 이 멤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5월에 저희가 지금 캠프 있거든요. 봄 캠프.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또 문을 여시기 원하고 준비된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부담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만남 문 다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공대는 뭘 어디 우리 뭐 저 김정은 제거하러 가자 부담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하메네이 뭐 즐겨요. 베네수엘라 그 걔네들이 부담이 되겠어요. 걔네들은 이미 사람 죽이는 킬러들이고 다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뭡니까 필리핀에서 찍은 차무식 나오는 그 뭐,
카지노? 카지노 차무식이 어디 출신입니까? 북파 공작원이에요. 차무식이. 우리가 군 생활할 때 우리한테 휴가 나갈 때 간부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서 반함리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나가서 깝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HID가 활동하는 곳이에요. HID는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HID가 뭐냐? 북파 공작원들이에요. 북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냥 괜히 너 휴가 나고 깝치다가 죽지 말고 그냥 죽이는 애들이야. 그냥 이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근데 차무식이 그 출신이에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는 뭘 한다, 뭐 캠프한다 두렵거나 이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준비해 주셨을까? 어떤 축복을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우리 가문에 또 우리 후대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공대야. 아멘. 그리고 특공대는 뭐 교회 나오는 성도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 있지만 특공대는 일반 군인하고 훈련이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전도 특공대로 훈련시킨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청년들 메시지 줬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요. 그냥 일하다가 먹고 싸다 죽고 그 이상한 그 불신자 인생 살지 말고 진짜 한 지역에 한 직장에 한 현장에 정말 준비된 자를 찾고 예비된 자를 찾는 그런 전도 특공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문가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의 전문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절대 제자 이 축복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제자. 그리고 이건 복음의 답이 난 사람이에요. 절대 제자라는 사람, 이 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죠.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속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없어요. 인본주의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만 찾아가는 겁니다. 전 내일 신학교 캠프하러 가는데 신학생이면은 여러분 지역에 교회에 사명자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캠프를 해요. 제자들과 함께 캠프하면 또 다른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가서 뭐 하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일 모레 대구 갑니다. 하나교회 캠프하러. 이번에 그 석시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송해공원에 그리고 또 뭐 그 전화기 하는 그 곳에 또 가고 비닐하우스 그 현장에 제자들 모여 있는 현장에 또 시스템 세우러 막 가는데 가서 뭐 하냐?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거 이렇게 보고 방향 얘기해주고 시스템 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인도에 주시옵소서 평상시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맨날 뭘 인도해 주시 성령 인도 매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강단에 뭐라고 하셨지? 오늘 기도첩에 뭐라고 하셨지? 이번 주 훈련에 뭐라고 하셨지?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적용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아멘.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뭘 고민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이번 주 7 이정표 얘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7 이정표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남냐? 시스템이 세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가면 뭐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뭐 미션홈이든 어느 지역, 어느 현장,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시스템을 세워놓고 오는 겁니다. 전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뿐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세요. 말씀이 답입니다. 팀 사역할 때도 내 생각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말씀 주셨냐?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그 현장에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절대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망대는 절대 제자죠.
제자가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느 현장 가든지 뭘 찾냐? 제자부터 찾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져야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 지금 세우는 여러분이 그 지교회의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절대 제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현장 가든지 망대 시스템부터 찾는 거예요. 절대 제자부터 찾는 거예요. 절대 제자 뭐 하는 사람이냐? 온전한 복음 누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 감사 넘쳐나야 됩니다. 날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서 감사, 그거는 없어져. 그 105세를 산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한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40대, 50대 인간관계 20대, 30대 지 맘대로 사니까 모르는데 40대, 50대는 자기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40대, 50이 되면 책임자고 관리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가 오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가 왜 생기냐? 왜 생길까요? 왜 인간관계 문제 생기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예지한테 기대 하나도 안 하면은 뭐 인간관계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제가 가비한테 아무 기대가 없다면 가비가 뭘 해도 나한테 아무 반응 없어.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가비한테 이렇게 좀 훈련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를 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자식을 키워놨어요.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키운 게 어느 정도인데, 그렇죠? 오늘 누가 그래도 오늘 얘기하면서 엄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기부스하고 있는데 자식 둘이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밥 좀 안 쳐다 밥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왜 내가 해? 자식 둘이 엄마 기부스하고 있는데 혹시 너희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키워놓은 게 어디고 내가 이것들 아플 때 병원 업고 다니고 하고 막 다 했는데 엄마가 다리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했는데 밥 좀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막 얘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기가 차가지고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저번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뭐 50 몇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이걸 해달라 하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 오더니 그러대요. 엄마, 그 50 몇만 원 놔줘. 내가 해줄게. 지가 공짜 해준다는 건 그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막. 왜 그럴까요? 기대를 하니까 그래요. 근데 기대 안 할 수가 없지. 키워놨는데. 우리가 많은 문제, 그 교수 하는 말이에요. 논문을 실컷 같이 공동으로 했더니 한 놈이 지 앞으로 해서 가져가 버리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학비를 대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대기업의 임원이 됐나 봐요. 그 직원이 됐나 봐. 그래서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그때 막 눈물 흘리고 했던 애가 보더니 아는 체 안 하고 가더래요. 학비를 내줬는데. 그 인생이 그렇다면서.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잘해줬는데 등에 칼 꽂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예요, 다. 105세를 살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게 여러분에게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이. 그냥 구원받았구나 끝, 그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죽었던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니, 아멘.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신분을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마귀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흑암 꺾는 권세. 아멘. 그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여러분이 흑암 꺾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주셔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누려야 돼. 눌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내가 설교가 눌려가지고 설교 못하면 그거 진짜 누려야죠. 전도를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현장을 누려야 돼. 눌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눌리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요. 온전한 그게 복음 누림이야. 자, 이 사람이 절대 망대요, 절대 제자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없는데 누구한테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겠어요? 그죠? 내가 변화된 신분에 대한 간격이 없는데 마귀 종이 뭐 나처럼 굳이 살으라고 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게 주신 권세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귀신 꺾고 흑암 꺾고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는 그 권세를 알면 너도 나처럼 누리라고 말해줄 텐데 이거 안 누려지니까 굳이 말할 이유도 없고 사명 감당하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서 예지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고 가비도 감당하면 좋겠고 저 박 집사님도 감당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누려보니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절대 제자는 온전한 복음 누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제목을 주신 게 777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는 시간 오늘의 말씀 여러분 말씀 누림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오늘 요양원에 가서 그 요양원에 TV가 큰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어르신 한 분이 그 옆에 선생님한테 그래요. 저 남자분 누구 소개 좀 시켜달래요. 근데 그 남자분이 아니고 그분 여자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 남자분 그 남자분이 옆에서 여자분이 옆에서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원에 관한 선구 4개를 찾아서 읽었어요 오늘. 그 어른들과 함께 그 뒤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선구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힘이 나.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한 구절 오늘 4개 읽었어요. 선구 4개를 읽었는데 그 4개 읽는데 엄청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힘 얻어야 돼요. 많이 읽으라가 아니라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서 읽어야 돼요.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내가 원하는 걸 막 구다사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가문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의 집이 구원 얻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아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의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자, 그러면서 절대망대 절대제자는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근데 남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구루터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버려진 자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 힘들고 어려운 친구도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특징이. 남들이 볼 때는 별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교회에 막 훌륭한 분들이 많고 막 교수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막 인턴십도 해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버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둔 자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남에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다 버려진 자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자.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나그네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수용하고 초월해요.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해도요,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야 돼요. 전도자는 그래야 돼요. 아멘. 순례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요, 정복자입니다. 어떤 정복자입니까? 빛으로 흑암 꺾는 정복자. 아멘. 여러분 가진 빛으로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꺾는 정복자예요. 그게 뭡니까? 캠프입니다. 캠프.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5월에 만약 캠프한다.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누구 만나지?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또 누구를 연결해야 되나?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연결할 사람 없으면 안 하면 돼. 그냥 캠프 참여하면 돼. 맞잖아요. 제가 가끔 이게 캠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 나와서 이제 현장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많은 응답도 있고 많은 축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역을 다 갔으니까 교회가 다 다르니까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타난 증거들을 얘기해야 성도들도 응답받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엔 제 생각은 많이 달라졌어요. 뭐 굳이 거기에 막 뭐 안 일어난 걸 막 일어났다 얘기하고 막 할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하나님이 딱 예비한 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빛을 비췄을 때 일어난 응답들만 말하면 돼. 그러니까 잘할 이유도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비 캠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현장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예비된 것들을 보게 하셔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거 가진 자가 제자예요.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제자고 절대 망대예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 자. 늘 사문을 속에서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사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참 말씀을 성취, 응답을 받아요. 기도수첩에다가 잘 써보세요. 제자는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진짜 인생의 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자,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여정가요. 전도 특공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정을 갑니다. 자, 여정을 가면 가는 길에는 반드시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낮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지교에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니 유치원에서 전화 왔. 어머니 뭐 하면서 전화 왔. 이유는 뭐냐? 뭘 맡아달라는 거지. 그 부모님들을 뭐 하는 뭘 맡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도 저쪽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근데 이제 막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온대. 여기 뭐 지민이 학교에서도 오고 여기 오니 거기서도 오고. 아무래도 뭐 엄마 선생님이니까 뭐 그런데 전화 많이 오겠죠, 그죠? 만남. 모든 걸 다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거를 전도의 눈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정을 가다 보면 흩어진 자를 만나게 돼요. 흩어진 자.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진 자인데 하나님이 파송한 자예요.
파송된 자, 파송한 자.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흩어진 자인데, 흩어진 자처럼 와 있는데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 다민족, 제3의 문화권의 아이들, 아예 문화가 없는 아이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가 되고, 제가 전북대 조금 10분 일찍 가가지고 학교 현장 돌아보니까 새내기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베트남 아이들 너무 많아요. 속을 생각했죠. 아, 쟤네들이 내년에 여기로 올 아이들이구나. 여기 지금 베트남 뭐 해갖고 뭐 260명 받았다는데, 아, 얘네들이 앞으로 여기에 올 아이들이구나. 근데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거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혼자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이들입니다. 또 현장에 가면 파수꾼 만나게 됩니다. 이 파수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예요. 현장에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워질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막 구걸해가지고 이 사람을 영접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현장에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 전해보고 뭐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갈급해요. 그 내게 복음 해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게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그걸 쑥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안 받는데, 안 받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딴 데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남원에 목회하고 남원만 있고 했으면은 막 폭풍에 속 터져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현장, 저 현장, 저 현장, 이 현장에 가보니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도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파송한 자가 있어요. 현장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시험 들 일도 없어. 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흩어진 자, 파수꾼, 이런 사람들 찾아서 망대 세우고 전도운동을 하는 거지, 아닌 사람한테 막 맡기면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부담되고 나도 부담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부담이고, 하기 싫은 거 맞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명자는 시키면요 행복해해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나 생명운동 하겠다고 온 애들이 신학생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5.18 침입돼 갖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곳곳마다 숨겨진 죄를 찾겠지. 반대로, 아니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5명 모아놓고 캠프한다고 생각해봐요. 캠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캠프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두고 막 여기 막 믿어보세요 할 필요 없어. 기도하고 시간표 기다려. 그러면 문제 사건 통해서 지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문제 터져, 사건 터져, 문제를 통해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면서 찾아온다니까요. 어느 날 구걸할 거 없어요. 우리는 구걸 전도가 아니요. 진돗개 전도 아니요. 한번 팍 놓으면 물어버리면 안 놓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생명,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아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리고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정탐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정탐꾼이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준비된 자, 이 준비 정탐꾼은 이 파수꾼보다 더 앞서 보는 자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 하나님이 예배해놨다.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 누구요? 베베. 여러분 다 베베 권사님 되세요. 베베. 전도자의 보호자.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정탐꾼, 이런 준비된 자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가는 길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운동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학교 가면 어떤 사람은 또 누구 때문에 만나가지고 뭐 대학에서 복음 듣고 오게 됐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복음 듣고 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복음 듣고 신학교까지 왔다는 것은. 이런 만남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가는 길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돼. 이제 우리 이번 주 절대 이정표 보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문팀 준비해라 그랬어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2, 30,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셋들 실제로 해야 실제로 이 셋들 이방인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뜰 또 하나 무슨 뜰이죠? 치유의 뜰.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옆에 사모님한테 어디 아픈데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호흡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가 안 해요. 제가 안 할 줄 알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이 실제로 호흡에 대해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디 팔 뭐 뒤쪽에 뭐 담아가지고 결린다 하면 호흡을 내쉬면서 팔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아니 내가 체험했다고 느껴지니까 요즘에 저가 어디 아프다 하면 여기 뭐 어디 아프다 하면 호흡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저한테. 저분이 진짜 실제로 지금 호흡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제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지. 하니까 담 걸려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니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면 몸이 회복이 돼요. 몸이 안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호흡하는 게 틀릴 걸요. 예전에는 그래도 호흡이 따라 어느 했는데 지금은 호흡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 아파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전문 팀을 말하는 거예요. 서밋 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 만약에 금융 쪽에 아니면 뭐 축구 뭐 예체능계 그쪽에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진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 팀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밴드 팀도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뭐 우리 축구 지금 하면서 그게 다 세워지면서 전도의 문이 됩니다. 다.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세 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새 뜰 시대.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전문 팀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을 잘 활용해서 애들이 지금 모여지는 것만도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금토일 하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물어봐요, 전사님. 어디 누구 다른 교회 없어요. 금토일 하는데 기껏 하면 토요일 날 좀 모여가지고 뭐 애들 뭐 하고 보내지. 금토일 와가지고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금토일 와 있잖아요. 와서 뭐 하냐? 전문팀들이 세워져서 실제로 도와야 된다니까, 금토일에.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묵상. 이거 묵상되면 다 치유됩니다. 저도 요즘에 좀 그래 하는데 핸드폰을 좀 두고 좀 책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통 핸드폰 갖고 살지 이 묵상 잘 안 돼요. 눈 감으면 금방 딴 생각 나고요. 이게 치유의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거 할 수 있는 묵상팀, 금토일 또 셋들 2, 3, 5천 중 살릴 수 있는 그 팀, 전문 팀이 구성돼.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와서 봐야 돼요. 미국에서 이번에 오시는데 5분 오시는데 그분들 한국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고 봐야 돼. 아, 이 교회가 금토일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기 교회,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봐야 돼요. 금토일 하는 교회 어디야? 아, 저 남원에 가니 남원 세전배 금토일 한다는데 뭐 하지? 실제 전문 팀이 구성돼 가지고 진짜 치유하고 진짜 랩런트들 제자 키우고 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1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뭐예요? 시스템을 남겨야 된다. 아멘. 시스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지난해 가서 김성훈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탕자의 고백 너무 좋던데 그거를 AI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사님 유튜브에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그게 조회수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서 돈 주잖아요. 조회수가 높아지면 유튜브에 돈 줍니다, 여러분. 그거 나 같은 탕자 같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영어로도 해가지고 넣고 한국어 넣고 해가지고 하면 그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1집을 다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 1집 못 받았는데 그랬더니 파일로 권사님 줬대. 못 받았어요. 그 권사님 줬는데 오다 들으려고 하니까 안 열려, 뭐가. 7곡인가를 만들었대, 7곡을. 그러니까 1집이나 김성훈 집사의 1집 앨범이 나왔어요. AI 7곡. 다른 곡은 내가 2곡밖에 못 듣고 다른 거 못 들었는데, 그거 만약 정말로 그 좋은 곡들이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요, 그 영어 해놓고 한국어 해놓으면 그 진짜 탕자들은 그거 매일 들어요. 그럼 탕자가 우리밖에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그만두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전도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뭐 이게 다 주제가 있더라고. 7곡이 다. 아, 그래요. 그게 비대면이에요. 그게 온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 교회 다닌다냐? 아, 남원에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네. 예전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그 누가 불렀어요? 그 찬양. 저요? 그게 유은성인가 뭐 그 사람이 아마 불렀을걸요? 노래. 난 그거 그냥 몰라요. 예전에 왜 그분이 누구냐면 서산의 그 집사님, 그 익산의 학원, 그 무슨 학원이었지? 컬러몽 음악학원, 거기에 강사로 와서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분이 광야를 지나면. 이번에 노래 어디지? 그 무슨 뭐였지? 이번에 영화 신의 악단, 거기 나오는 바 완전 데이트가 됐죠. 그거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강집사님 학원에 와가지고 애들 가르쳤던, 강사 왔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 미디어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 그 중에 이제 비대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과 연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시간 맞춰갖고 영상 이거 비대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10시에 주무시지 말고 비대면 참석하시라니까. 그게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능해요. 시간만 맞추면은. 지금은.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든 게 요즘에 온라인이죠. 또 유목사님 하나 더 배달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배달 시대다. 이 세 가지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배달이잖아요. 다음 날 다 오잖아요. 그날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미디어하고 비대면을 잘 활용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준비를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생명 방송국이 너무 중요하죠. 저 오집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기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은혜 받지만 맨 뒤에 저기 사각형에 갇혀가지고 매일 저기 있잖아요, 지금. 오늘 방송국이 좀 유명해지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비대면. 아멘.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방송하다 시험 든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여기 와서 막 하지만 저 맨 뒤에서 지금 맨날 자막 가고 이거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메라 지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카메라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방송국에 시스템 세워질 때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길을 들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미디어 시대 얘기했어요. 여기에 시스템을 세워라. 그리고 깃발을 들어라. 그리고 문화 치유전쟁, 문화전쟁. 문화전쟁 시대다. 그리고 치유전쟁 시대다. 자, 문화 쪽과 치유 쪽에, 미디어 쪽에 저와 여러분이 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젊은 청년들은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몇 명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김성훈 지사님 혼자 7곡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미디어는 그런 거예요. 컴퓨터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 뭐 AI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지금은 시대가 이제 AI 시대라 AI를 잘 활용해야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주식도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 AI한테 물어보고 어디가 뜨는지 어디가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 그거 보고 거기다 투자를 한대요. AI가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다 얘기해 준대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미디어, 문화전쟁,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서산의 그 집사님이 하시는 게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데 사람 어디 상처받았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듣는 뇌파 치유하는 게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부분에 상처가 있다 그거 치유하는 뇌파 치유도 있어요. 뭐 저는 뭐 그거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막 상처받은 데다 또 상처 주고 막 계속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얼마 돈 주고 매일 들으면서 그 치유되는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데 희한하게 영적인 힘, 치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져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눌리고 부담돼 그러면 병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거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승기를 꽂아라. 이 현장에 미디어 시대를 정복할 길을 꽂고 문화전쟁 승리할 길을 꽂고 치유전쟁 승리할 깃발을 꽂아라. 아멘. 그래서 이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특공대다. 그래서 영세전의 준비 이제 감춰진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망대 세워라.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이
이런 여정이 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응답이 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남의 축복이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 기도하면 이런 만남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만남을 줘요. 문화 정복하라고 김성훈 집사님 보내셨잖아. 1집 나왔으니까 계속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2집, 3집, 4집 신승훈이 몇 집까지 냈어요? 나오나 몇 집까지 냈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각자. 제가 전북대에서 얘기하다가 어떤 전사님이 앞으로 학교, 요즘 계속 학교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비대면 학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장소 필요 없어요. 비대면으로 모아서 하면 돼. 왜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학교 가면 이상한 것만 각인돼서 오니까 학교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안 간다 하더라고. 엄마도 엘리트고 아빠도 엘리트인데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학교가 너무 유치하대요. 학교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이상한 것만 해서 학교 가기 싫대요. 근데 그 부모님도 대단하시죠. 그래, 그럼 가지 마. 너 홈스쿨 해. 그 집에서 공부하고 해외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애들이 이상해져서 오는 거예요. 멀쩡한 애도 학교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오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지.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뭘 할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진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 다민족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멘? 그 여러분 플랫폼 만들어놔야 그들이 와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대강에 뭐 외국인 있다 하지 않았나? 그때 애들 뭐 데려온다 하죠. 뭐 교회 온다 하지 않았어? 대강에 외국인. 저 동네 학교 중학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장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지금은 출근을 안 한다니까요. 집에서 한다니까 재택근무를. 근데 효율이 더 좋아. 편하게 일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세울 수 있어요. 절대 이정표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 특공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